세계 도처에 벽, 담이 많습니다. 그죠? 모든 사회 속에 담이 많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참 법치 국가고 자유국가고 모든 것이 안정된 그러한 민주사회지만은 여러분 한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이 미국의 이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특히 노예제도. 1862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제도를 폐지했잖아요. 노예 해방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근 100년 동안을 이 미국은 흑인들을 차별했어요. 흑인들은 도무지 인정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1955년에 로사 파크라고 하는 여자가, 저 남부에 사는 여자가 버스 탔는데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인권운동의 시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1963년에 20만 명의 흑인들이 이 백악관이 아니죠. 워싱턴 그 기념탑 거기에 몰려들었죠. 그리고 유명한 그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연설이 있었고,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이 공공기관에 대한 그 차별 철폐, 또 그 다음에 존슨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 공공 분야 또는 선거에 있어서 차별을 철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 85년대에 왔는데 한 60, 그때가 3, 4년이었으니까 제가 미국에 오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이 흑인들이 엄청난 차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이 미국이 이 여자들이 선거에 참정권 받은 데가 언제예요? 192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선거에 시작한 것은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만큼 이 차별 이게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그러니 여러분, 이 미국같이 그렇게 발전한 나라도 그런데 이 세계 도처에 얼마나 많은 그런 장벽이 있습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속에 보면 지역 간의 어떤 갈등, 지역 간의 담, 계층 간의 담, 우리 남과 북의 이 뭡니까? 이 담,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말이죠. 이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담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이게 엄청난 담, 도무지 허물 수 없는 담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대할 적에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큰 담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의 일과 연결시킨 접수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생각하라. 그 말은 지금 2장 1절부터의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라 이 말이거든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장에 들어보면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걸 먼저 기억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는 그 가운데 행하면서 세상 풍들 따르고 쉽게 말하면 마귀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이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나오는데 거기 여러분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때라는 말이 나오죠. 12절에도 그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때 어땠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는가, 이제는 어떻게 됐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그러니까 그때는 뭡니까? 과거죠. 과거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현재죠. 현재 상태가 어떤 것인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그 말은 뭡니까? 미래죠. 미래.
지금 여기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 가지인 거예요. 그때, 과거,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미래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에.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한번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뭡니까? 과거예요. 그때에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궤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그때 과거를 지금 쭉 설명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그때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이방인들은 지옥불의 땔감으로 쓸 그런 필요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방인들은요 지옥불의 땔감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잖아요. 개. 여러분, 백인들이요 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백인들이 흑인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흑인들은 사람과 짐승 사이에 수간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은 사람을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막 그렇게 부렸잖아요. 여러분, 백인들이 전부 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가 아닙니까, 미국이. 그러면서도 이 흑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노예로 부리면서 그렇게 했던 것은 똑같은 사람 생각했으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노예로. 그런데 그렇게 아주 차별한 것, 의식이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때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그 다음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즉 무할례자,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안 받은 사람은 다르잖아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이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사울이 죽을 적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에 의해서 부끄럼 당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한테 날 죽여라.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에게 죽임 당하면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우냐.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죽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나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은 사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여기 이스라엘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영적인 이스라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밖에 사람이다. 또 약속의 언약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 똑같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 똑같이 영적으로 이방인이었고, 현재는 뭡니까? 현재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전부 다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언약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우리가 하나님 모를 적에, 예수님 모를 적에는 사실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전혀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제 현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참 하나님 모를 적에 그 상황하고 현재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 예수님의 피로 막힌 담이 헐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습니다. 14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원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 뭐예요? 그의 피로,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담을 헐어버렸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제는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을 보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옛날에 사람들은 양반과 상놈 다 구별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놈들은 뭐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출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시대 보게 되면 만족 같은 사람, 난을 일으키는데 참 그 당시에 그 노예, 그 종이었던 사람이 말이죠, 난을 일으킬 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만족 같은 사람이 정말 양반으로 태어났으면은 큰일 할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리더십이. 그런데 종으로 태어났으니까 못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조 시대나 고려 시대에 안 태어나고 현대에 태어난 것만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물론 여러분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떤 신분 관계가 있잖아요. 부잣집에서 뭐 식무 살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은 참 옛날 종 같은 그런 삶 살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기회가 있잖아요. 아무리 가난하게 태어나도 좀 이렇게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옛날에 신분상의 그런 차이던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에베소 교회도 과거에는 전부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고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18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한 성령. 이제는 예수님을 갖다가 같이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한 믿음, 한 성령, 한 소망,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현재까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부터 이제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권속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패밀리예요. 패밀리.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하나가 된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이 강해서도 나중에 그 바울 말 들어보면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외식하잖아요. 피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어울린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거기 보면은 쭉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위에 지금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간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뭡니까? 성전이라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됐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을 세우신 것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관이 잘못되면은 신앙생활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관이 바라야 돼. 교회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같이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같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 간에 서로 이 친밀한 그 릴레이션십이 없으면은 교회가 안 되죠. 그 교회에 분쟁이 있다, 교회가 막 시끄럽다, 그거는요 참 문제가 많은 큰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룬 사람들로서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관 중에 문제가 하나가 뭔가 하면요, 사람들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모임이라지 않습니까? 모임, 성도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건물은 필요 없다, 그냥 아무데나 모이면 교회다, 그러한 것이 강조되면은요 잘못되기가 많습니다. 물론 건물은 교회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같이 모이는,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도 중요하잖아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가 없으면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영혼도 중요하지만 육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육체가 없으면 영혼이 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 교회, 이 건물을 너무 경시하게 되면은 이 교회가 잘못돼요. 물론 모인 곳이 교회지만은 이 성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이,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육체가, 우리 생활 중에 육체가 뭘 중요한 거지만 우리의 육체가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모이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요 하나의 구심점이 되는 거야, 이 교회당 건물이. 그래서 교회당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 치고요, 그들의 신앙이 제일 된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 모임을 중시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당도 굉장히 중시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가지고 되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 것인가를 기억했죠. 우리 과거가 하나님 모를 적에는 전혀 소망이 없던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오늘 2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저받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우리는 그냥 받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구원받은 감격,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과거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적에는 너무너무나 가난했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쌀밥 먹는 것이 소원이었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뭐 쌀밥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고 해서 쌀밥을 안 먹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은요 안 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했구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어떤 그 프로를 봤는데요, 북한의 그 장성택과 김경희가 나오는 그가 있더라고요. 김일성 대학에서 만났는데, 처음에 이 김경희가 김일성의 딸이니까 공주 아니에요, 북한으로 말하는 공주. 근데 장성택을 보고는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 김경희가 대시한 거예요. 근데 장성택은 평민이니까 이 김일성이 절대로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결혼할 수가 없다고, 평민이니까. 그런데 김경희가 자기는 장성택이 아니면 죽겠다 하면서 그렇게 그냥 고집을 피우니까 나중에 그냥 허락했거든요. 그러면 장성택으로 볼 적에는 얼마나 이게 참 좋은 그런 찬스고 기회 아닙니까? 그 나중에 보면은요 이 장성택이가 굉장히 교만해지잖아요, 오만해지잖아. 그래서 오히려 김경희를 갖다가 좀 뭐랄까요,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참 지난번에 그렇게 장성택이 죽은 거 생각하면은 참 안 된 것이지만은 그게요, 사람이 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것 같아. 그가 정말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으면은 그렇게 비참한 종을 맞지 않을 건데, 성경에만 나온 대로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이것은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권소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패밀리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삶이요 당당해야 돼. 당당. 그리고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평시킨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평,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됩니다. 피스메이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이 있고 살리고 생명을 주는 세력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거 예수님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으로 볼 적에 이 세상은 죽이는 세력이 있고 살리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이는 세력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1972년에 미넨 올림픽이 열렸을 적에 북한이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호준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 사격에서 금메달 땄어요. 처음 참가한 올림픽인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었죠. 그 선수한테 어떻게 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느냐. 근데 여러분, 그 이호준 선수가 대답한 말이 뭔지 아세요? 수령님의 교시대로 적의 심장을 겨누어 쏘는 마음으로 쏘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 정신하고 이게 얼마나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올림픽 정신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령님의 교시대로 적의 심장을 겨누어 쏘는 그런 정신을 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됐습니까? 나중에 사과까지 했잖아요. 국가에서. 그런 그 배후엔 사탄이 있다는 거죠. 사탄. 이번에 그 IS들의 그 잔악한 행동 보십시오. 그 배후에는요 사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적에 살리는 세력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고요, 죽이는 파멸시키는 그런 세력 배후에는 악한 영 사탄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어디든지 이 살리는 일에 화평시키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 일치,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4세기에 저 사막에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 사막에 와서 운둔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참 기도 생활하면서 이렇게 운둔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텔레마쿠스야, 너는 로마로 가라. 로마가 내 일터고 거기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마쿠스가요 로마로 갔어요. 그 당시에 4세기 말이니까 313년에 로마가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그런데도 그 당시에 이 로마는 이 뭡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그 시합이 있었던 거예요. 검투사는 전부 다 이 포로 잡혀온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 뭡니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이 싸우는데 검투사가. 그러니까 막 피 흘리면서 끝까지 죽기를 가고 싸우다가 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텔레마쿠스가 거기에 와 보니까 막 한 8만 명이 모인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텔레마쿠스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가라고 했는가? 바로 저 검투사의 싸움을 중지시키라고 한 뜻이구나. 그 경기장에 들어가서 외치잖아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그 싸움을 즉시 중지하라. 처음에는 이 관중들이 그것도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쇼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그러는데 이 텔레마쿠스가 계속해서 외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그 싸움을 중지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이 하나의 그의 프로그램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야유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경기를 진행시키는 사람이요, 그 검사 중에 한 사람 보고 손짓한 거야. 저 사람을 저놈을 먼저 죽이고 하라.
그래서 검사 중 한 사람이 칼로다가 치잖아요. 텔레마쿠스가 칼에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데, 쓰러지면서도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그 악한 경계를 즉각 중지하라. 그러면서 쓰러졌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지고, 그 당시에 황제였던 호노리우스 황제가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서 같이 나가고 다 나갔거든요. 바로 그때부터 이 로마의 그 검투사 경기가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그 악한 경기가 사라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기독교 정신, 예수님의 정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화해. 하늘에 미리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이 맺는다는 것처럼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그 악한 관습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나의 존재를 말미암아서 이 사회가 조금은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러면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십시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현재 생각해보고 그리고 한번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과거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과거였지만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했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미국까지 왔고,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요 미국에 올 리가 없어요. 모르죠. 예수님 몰라서 또 예수님 믿게 하려고 보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은 또 보내서 믿게 하시더라고. 아무튼 간에 저는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변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패밀리로 저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최근에 참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생활 떠나가요. 오늘 김봉기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뇌의 어떤 종양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너무나 이게 우울증에 걸려 산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 너무나 친한 친구가 이렇게 죽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우리 홍선한 집사님이라고. 홍 집사님 참 그 수술 이렇게 지금 오늘 했는데요. 오늘 한 12시부터 했을 거예요. 난 1시부터 한다고 그래서 저보고 12시 반까지 오라고 해서 제가 11시 한 40분쯤에 가려고 딱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 막 들어간다고. 그래서 가지 못했는데 끝났는데도 전화하니까 안 받으시네요.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 딸 한나와 같이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의 그 몸에 대해서. 그런데 그 생명하고는 관계없는, 물론 이렇게 이제 옆으로 빼내니까 주머니를 차니까 조금 불편하거나 하지만은 생명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다. 조금 불편하지만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왜 그런 빼느냐 했더니 그 집사님이 직장암을 이제 수술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지금 이제 뭡니까 이 대장원에서 빼가지고 주머니를 참으로 말미암아서 그 직장을 계속 그렇게 쉬게 한다는 거예요. 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세포가 재생되게 해서 그게 잘 되면은 다시 넣어서 이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은 또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집사님께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도 감사한 것이죠. 물론 이 주머니 차는 거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생명에 지장 없다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